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서도건 목사님하고는 저희 그 대학 선배 또 후배 사이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 선배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이제 이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방송국 새로운 일을 올해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한 다음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 혹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신앙생활이란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해가 되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실 여기 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씀은 뭐 한자 표기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 있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있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이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여러 가지 생활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함축된 의미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뭐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숨 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숨 쉬지 않는 분들은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영적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애굽 땅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달해서는 그 광야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들이 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땅이에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바로 사실 하늘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 미래에 이미 시민권자들로서 미래에 갈 곳이긴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에 이 죄악 많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은 하늘나라의 가나안 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이 가기 전에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을 고칠 때 사도 바울은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까? 구름 아래 바다 위에 이제 건너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다 받으셨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나와서 적당히 이제 지내다가 시간이 되면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 하는 것으로 하나의 예식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악과에 정말 그 홍해 그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악과의 싸움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승리하고 생명을 쟁취했던 그 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을 애굽 생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분명히 한다고는 하지만 애굽 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적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앙적인 것은 뭐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즐거운 일 있으면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놀러 가는 일 있으면 뭐 사들고 부지런히 따라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에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외면하는 분들은 자연적인 사람, 바로 애굽 생활을 교회 생활 속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그냥 세례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은 불만이 많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 만족한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믿음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참 부족한 것이 없고 축복이 이루고 다 잘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틈만 나면 이건 왜 이러냐, 이런 분들은 바로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처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보면 반밖에 제대로 못하는 분들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어딜 건넜습니까? 어딜 건넜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여러분들 이곳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관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없느냐 그러고 막 얘기하던 사람은 세상 때가 묻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세대, 거듭난 사람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실제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죽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나안 생활이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들하고 싸워요. 세상에 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어느 때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다툼을 조금 하면은 옆에서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싸움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 이상 싸움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바로 마귀의 세력,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물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은 노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사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영광은 자기가 다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는 것을 정말 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방주가 뭡니까? 이것 또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이 이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방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있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방주가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사용하신 것인데, 사실 방주를 어떻습니까?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온 짐승들, 정말 모든 것들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생활할 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냄새도 나고, 사람들하고 가족들밖에 없었으니 부딪히기도 하고, 짐승들하고 부딪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싸우는 건 당연한지도 몰라요. 네가 들었느니 내가 들었느니,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마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은 방주 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방주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답답한 곳을 고집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아입니다. 이 영적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상 속에 많은 노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노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노아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온 지면이 다 죄악뿐인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발 붙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일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새벽기도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새벽기도 하는 게 다 옳고 그게 최고다 이렇게 그러한 면을 강조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제가 나가던 교회에 주말에는 이틀을 쉬었어요. 새벽기도를 한 5일 하고 이틀을 쉬고 하면 그래도 생활이 좀 너무 피곤하지도 않고 잘 나갈 수 있는데 이 7일 계속 새벽기도를 하려면 힘들어요. 이제 주말에 쉬게 되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 좀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이 7일 새벽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죽으나 사나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그냥 새벽기도를 계속 빠지는 때가 없어요. 아플 땐 그냥 콜콜대면서 그냥 새벽기도를 하세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대단하구나.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그 7일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노아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좋은 영향.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늘 하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노아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창세기 9장 이하에 쭉 보면은 그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노아는 이 포도주를 먹고 해벨레 해가지고 그냥 다 빨가벗은 채로 누워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손가락질만 했겠죠. 아버지 저 왜 어떻게 저러고 있느냐.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 나중에 그 아버님이 정말 그 부끄러워할 그런 생각까지 해서 그런지 보지도 않고 뒤로 해서 이렇게 가서 그 몸을 가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아라는 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이런 정말 안 좋은 취약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노아를 볼 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랬지? 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지? 왜 저렇게 정말 그야말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했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노아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사실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 그래도 그 괴로움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그것이 흠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엉망인 그런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의 싸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서로 막이래. 서로 자기의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저마다 그냥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하고 상대방은 악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노아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그냥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좋게 생각하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한다면은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이 노아는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여기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짐승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연기가.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냄새, 어떤 냄새가 났겠어요? 그 냄새 맡으면 향기가 납니까?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짐승이지만 이제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희망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중에도 특별히 깨끗함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짐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 자신이,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순교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것을 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처음 전도해온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그냥 피 흘리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이 기독교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순교자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가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만큼 성장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시고 생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환경 속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시편 1장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악과 싸우면서,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블레셋이고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끼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답답하고 정말 뭔가 묶인 것 같은 생활을, 아픔을 갖는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참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참 신앙인들이라고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사역